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절망의 땅 위에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와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그 막막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기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마저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를 유다 백성들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간의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 터뿐이었습니다.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방해와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들의 열정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성전 공사는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이대로 버려진 것인가? 하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 한 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설 24일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고 물으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선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겉으로 듣기에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도 없고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나라는 황폐하며 삶은 곤고합니다. 세상은 평온한데 나만 홀로 고통의 골짜기에 서 있는 듯한 이 극심한 괴리감.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절망의 깊이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고통받는 백성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제 70년의 징계가 찼습니다.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애끓는 탄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음성은 차가운 분석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선포였습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심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잠시 사용했지만 그들은 도를 넘어 너희에게 잔인하게 행했다. 이제 내가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희망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요로 넘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재건을 넘어선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완전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치솟은 4개의 강력한 뿔을 봅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개의 뿔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흩어버렸던 세상의 모든 강력한 제국들, 그 막강한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4명의 대장장이를 봅니다. 천사가 설명합니다. 저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유다 땅을 향해 뿔을 들어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뿔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장장이 앞에서는 부서지고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2500년 전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는데 나 홀로 고통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하며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절망이라는 뿔, 실패라는 뿔, 질병과 가난이라는 뿔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뜨릴 당신의 대장장이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다시 풍성할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절망 속에 있던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온하다 말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삶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의 눈물을 보시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절망의 뿔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고 다시 건축될 것이며 다시 풍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소망의 씨앗을 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절망의 땅 위에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와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그 막막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기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마저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를 유다 백성들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간의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 터뿐이었습니다.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방해와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들의 열정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성전 공사는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이대로 버려진 것인가? 하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 한 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설 24일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고 물으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선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겉으로 듣기에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도 없고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나라는 황폐하며 삶은 곤고합니다. 세상은 평온한데 나만 홀로 고통의 골짜기에 서 있는 듯한 이 극심한 괴리감.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절망의 깊이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고통받는 백성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제 70년의 징계가 찼습니다.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애끓는 탄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음성은 차가운 분석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선포였습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심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잠시 사용했지만 그들은 도를 넘어 너희에게 잔인하게 행했다. 이제 내가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희망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요로 넘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재건을 넘어선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완전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치솟은 4개의 강력한 뿔을 봅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개의 뿔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흩어버렸던 세상의 모든 강력한 제국들, 그 막강한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4명의 대장장이를 봅니다. 천사가 설명합니다. 저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유다 땅을 향해 뿔을 들어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뿔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장장이 앞에서는 부서지고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2500년 전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는데 나 홀로 고통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하며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절망이라는 뿔, 실패라는 뿔, 질병과 가난이라는 뿔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뜨릴 당신의 대장장이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다시 풍성할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절망 속에 있던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온하다 말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삶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의 눈물을 보시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절망의 뿔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고 다시 건축될 것이며 다시 풍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소망의 씨앗을 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절망의 땅 위에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와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그 막막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기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마저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를 유다, 백성들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간의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 터뿐이었습니다.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방해와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들의 열정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성전 공사는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이대로 버려진 것인가? 하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설 24일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고 물으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선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겉으로 듣기에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도 없고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나라는 황폐하며 삶은 곤고합니다. 세상은 평온한데 나만 홀로 고통의 골짜기에 서 있는 듯한 이 극심한 괴리감.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절망의 깊이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고통받는 백성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제 70년의 징계가 찼습니다.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애끓는 탄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음성은 차가운 분석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선포였습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심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잠시 사용했지만 그들은 도를 넘어 너희에게 잔인하게 행했다. 이제 내가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희망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요로 넘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재건을 넘어선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완전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치솟은 4개의 강력한 뿔을 봅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개의 뿔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흩어버렸던 세상의 모든 강력한 제국들, 그 막강한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4명의 대장장이를 봅니다. 천사가 설명합니다. 저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유다 땅을 향해 뿔을 들어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뿔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장장이 앞에서는 부서지고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2500년 전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는데 나 홀로 고통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하며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절망이라는 뿔, 실패라는 뿔, 질병과 가난이라는 뿔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뜨릴 당신의 대장장이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다시 풍성할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절망 속에 있던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온하다 말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삶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의 눈물을 보시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절망의 뿔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고 다시 건축될 것이며 다시 풍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소망의 씨앗을 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절망의 땅 위에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와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그 막막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기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마저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를 유다 백성들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간의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 터뿐이었습니다.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방해와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들의 열정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성전 공사는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이대로 버려진 것인가? 하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설 24일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고 물으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겉으로 듣기에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도 없고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나라는 황폐하며 삶은 곤고합니다. 세상은 평온한데 나만 홀로 고통의 골짜기에 서 있는 듯한 이 극심한 괴리감.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절망의 깊이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고통받는 백성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제 70년의 징계가 찼습니다.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애끓는 탄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음성은 차가운 분석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선포였습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심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잠시 사용했지만 그들은 도를 넘어 너희에게 잔인하게 행했다.
이제 내가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희망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요로 넘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재건을 넘어선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완전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치솟은 4개의 강력한 뿔을 봅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개의 뿔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흩어버렸던 세상의 모든 강력한 제국들, 그 막강한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4명의 대장장이를 봅니다. 천사가 설명합니다. 저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유다 땅을 향해 뿔을 들어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뿔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장장이 앞에서는 부서지고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2500년 전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는데 나 홀로 고통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하며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절망이라는 뿔, 실패라는 뿔, 질병과 가난이라는 뿔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뜨릴 당신의 대장장이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다시 풍성할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절망 속에 있던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온하다 말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삶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의 눈물을 보시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절망의 뿔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고 다시 건축될 것이며 다시 풍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소망의 씨앗을 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절망의 땅 위에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와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그 막막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기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마저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를 유다 백성들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간의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 터뿐이었습니다.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방해와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들의 열정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성전 공사는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이대로 버려진 것인가? 하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 한 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설 24일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고 물으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겉으로 듣기에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도 없고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나라는 황폐하며 삶은 곤고합니다. 세상은 평온한데 나만 홀로 고통의 골짜기에 서 있는 듯한 이 극심한 괴리감.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절망의 깊이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고통받는 백성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제 70년의 징계가 찼습니다.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애끓는 탄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음성은 차가운 분석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선포였습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심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잠시 사용했지만 그들은 도를 넘어 너희에게 잔인하게 행했다. 이제 내가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희망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요로 넘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재건을 넘어선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완전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치솟은 4개의 강력한 뿔을 봅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개의 뿔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흩어버렸던 세상의 모든 강력한 제국들, 그 막강한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4명의 대장장이를 봅니다. 천사가 설명합니다. 저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유다 땅을 향해 뿔을 들어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뿔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장장이 앞에서는 부서지고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2500년 전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는데 나 홀로 고통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하며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절망이라는 뿔, 실패라는 뿔, 질병과 가난이라는 뿔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뜨릴 당신의 대장장이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다시 풍성할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절망 속에 있던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온하다 말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삶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의 눈물을 보시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절망의 뿔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고 다시 건축될 것이며 다시 풍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소망의 씨앗을 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절망의 땅 위에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와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그 막막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기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마저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를 유다 백성들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간의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 터뿐이었습니다.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방해와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들의 열정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성전 공사는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이대로 버려진 것인가? 하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 한 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설 24일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고 물으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평안하고